말을 했어요. 우분투. 그리고 청지기 교실 나온 사람들만 알고 철야 기도 때 그랬군요. 청지기 교실 나왔던 사람들 우분투 뜻을 이제 낮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야 기도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분투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거들랑 청지기 교실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청지기 교실 나오신 분들에게 절대로 맨입으로 가르쳐 주지 말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고 가르쳐 주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나가자마자 커피 다 얻어 먹고 우분투의 말을 그 의미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왜 말을 하느냐고. 커피 한 잔 먹었느냐고. 안 먹었다고. 뭐든 먹고 가르쳐 주라니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우쭐거리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교인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그날 굉장히 설교를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목사보다 더 낫다. 아주 목사는 흉악한 목사 같고 그분은 그렇게 인자해 보였어요. 덕을 세우는 것이 낫죠. 그죠? 자, 우분투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하는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이 발음을 제일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분투 해야 돼요. 우분투 입술을 움들가면서. 자,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행복합니다. 우분투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너무 앞서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나태하지도 말고 조금 안다고 가시 우쭐거리지도 말고 늘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덕스러운 자들의 복된 모습이죠. 자, 오늘 저녁에는요. 사실은 오늘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달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 입다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앞에 나오는 두 사사, 그 두 사사는 소사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소사사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비칠까 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사사이지만 이분들도 굉장한 사사거든요. 아주 훌륭한 사사들인데 그냥 거쳐 지나가 버리고 나게 되면 기드온 사사라든지 드보라 사사라든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생각하게 될 입다 사사라든지 이런 사사들은 굉장하고 돌라와 야일 같은 사사는 형편없는 사사였는 모양이다. 이런 오해를 사는 성도가 하나라도 있게 되게 되면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돌라, 야일을 거쳐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가게 될 것인가 하니까 입다에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지난번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도 일컬어졌던 기드온. 지난번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누구 이야기한다? 돌라와 야일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간다? 입다에게까지 간다. 그래서 입다는 오늘 조금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강해 때 입다를 세밀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거쳐서? 돌라와 야일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간다? 입다에게까지 간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하고 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돌라고 졸라대서 얻은 야채와 과일을 입에다 가져갔다. 이제 입다까지 갈 것이다. 입에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또 들려줄 수도 있어요. 돌라고 졸라대서 뭡니까? 과일, 야채와 과일을 어디에까지 가져갈다. 입에다까지 가져갈 것이다. 오늘
돌라와 야일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간다? 입다까지 간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까? 돌라고 졸라대서 얻은 야채와 과일을 야채와 과일 맞습니까? 야채와 과일. 야채의 야, 과일의 일. 그렇죠? 야채와 과일을 가져다가 어디까지 가져간다? 입에다 가져간다. 입에다 가져간다. 아주 표현이 재미나요. 웃으라고 좀 하는 이야기는 좀 웃어주든지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돌라, 입다, 야일, 돌라, 야일, 입다 이거 제대로 잘 기억이 못하더라도 아마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돌라고 해서 졸라대서 얻은 야채와 과일을 어디다가 가져갈 것이다. 입에다까지 가져갈 것이다. 입다까지 갈 것이다. 라고. 자,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좋은 내용이 나와요. 좋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늘 좋은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그런 세계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유토피아인데 운토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피아라고 하는 것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그런 세계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각 결혼해서 아름다운 신혼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늘 깨소금만 볶는 고소한 그런 냄새만 날까요? 아니죠. 매일 살다 보면 뭐가 쨍그랑 그러기도 하고 매일 또 살다 보면은 막 그냥 뭐 나가라 뭐 어쩌니 저쩌니 오르니 뭐니 막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세계는 이 세상에는 없고 그러면 어느 세상에는 있을까요? 이 세상이 없으면 저 세상에는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세상은 없고 저 세상은 바로 어느 세상이라고요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는 항상 좋은 소식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어떤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그 나쁜 소식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나쁜 소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변한 것이 없구나. 달라진 것이 없구나.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만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이 그 10장 크게 몇 부분으로 생각한다? 세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내용? 굿뉴스, 좋은 소식. 두 번째는 어떤 소식? 배드 뉴스,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세 번째는 그것들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의 내용이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1절에서 5절까지.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다? 좋은 소식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8절까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나쁜 소식이 나오는데 나타난 결과까지도 나쁜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18절까지는 모두가 다 어떤 내용이다? 안 좋은 나쁜 소식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나쁜 소식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인데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이겠어요? 나쁜 결과이겠어요? 나쁜 결과.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1절에서 몇 절까지? 5절까지인데 그러면 5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5절까지니까 저를 봐요. 손가락 한번 세봅시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왜 5절이죠?
5절까지니까 5절이죠. 그래서 5절까지밖에 안 되는 절수이지만 이 5절에 사사는요, 두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사사를 소개하는데 몇 절에 다 소개를 해요? 5절에 다 소개를 해버려요. 그럼 너무 내용이 짧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짧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는 그 내용 자체가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내용이 짧지만. 그래서요, 야일과 돌라와 야일은요, 그 내용이 5절 안에 두 사람이 소개되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의 분량이 작다고 해서 이 두 사사를 가리켜서 어떤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까 소를 팔고 사고 하는 소사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사사? 소사사. 자, 소장사, 사사 이 말을 이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앞에 내용을 설명했죠, 그죠? 이분들의 소개가 많다, 작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개가,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온다 해서 소사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지서를 나눌 때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를 나눌 때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성경은 대선지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의 선지서들은 소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대선지자겠어요? 소선지자겠어요? 대선지자. 왜 대선지자냐? 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몸집이 아주 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대선지자입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선지서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성경의 분량이 길어요. 그 길이 때문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 같은 선지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왜 그렇죠? 요엘 성경이 짧거든요. 그래서 소선지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신앙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크기, 분량의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오늘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도 그 사람들의 업적이 너무 형편없어서 소사사라 한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사사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소개가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소사사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물으면 그 야일이 뭐 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소장사에서 했다 그러대요. 이런 식으로 말을. 제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돌라. 돌라 이름이 좋죠, 그죠?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돌아라, 돌라. 그렇게 되고 이게 정신이 돌락한다. 머리가 돌락한다. 뭐 돌라. 근데 여기에서 이 돌라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요. 히브리 말인데 이 돌라의 뜻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벌레, 뻐거. 뻐거가 생겼다. 뻥났다. 이 벌레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름이 돌라 그랬어요. 벌레.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빨리 말을 해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이름 같이 안 벌려줘. 벌레가 뭐야? 사람을 놔놓고 벌레라고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름도 이런 이름이 있어. 이렇게 여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돌라라 했을까?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게. 왜 벌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게 참 부모가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돌라의 생애 자체가 벌레 같은 거예요. 벌레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때의 벌레 같은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돌라는요, 자신을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심지어 자기를 벌레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라고 하는, 돌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 겸손의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라는 어떤 사람이다? 돌아버릴 사람이 아니고 돌라는 겸손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본적이 어디인가 하니까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사갈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이 활동은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악지대, 그 산악지대 중심에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사사로 봉직하는 섬긴 기간이 자그만치 얼마이냐? 이 사람이 사사로 나라를 섬긴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3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몇 년? 23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렇죠? 23년 동안 사사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23년 동안. 길죠, 그죠? 그리고 죽음에 어디에 장사되었다? 사밀에 장사되었다. 에브라임 산지인 사밀에 장사되었다.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요, 선교사님의 사역하고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오셔가지고 평생을 한국 선교를 하신 거예요. 한국 선교를 하시고 죽으셨는데, 돌아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고향에 미국에 가서 묻지를 아니하고 난 내가 죽고들랑 어디에다 묻어달라, 어디다 묻어달라, 이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시신을 한국에 묻어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록도에 가게 되면 나환자촌 있잖아요, 그죠? 한센시 그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와서 정말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환자들의 그 나병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것을 손으로 짜기도 겁난다고, 요새 같으면 비닐 장갑, 뭐 일회용 장갑 그런 걸 끼고라도 겨우 짤똥말똥한데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했던 여자 선교사님, 그분이 연세가 들으셔서 죽으시게 되어졌을 때 고국에서 오라고, 미국에서 오라고 그렇게 해도 끝내 노하고 결국 나환자촌에서 돌아가시고 나환자촌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래요. 그 나환자촌에 그 선교사님의 무덤이 거기에 안장되어져 있어요. 자, 돌라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다. 물론 그 나라는 뭐 다른 나라 가서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사갈 출신이지만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다? 에브라임 산지, 자기 동족의 영토에 가서 하지만 죽어서도 자기 고향에 묻히지 않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다. 23년간 사사직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요. 자,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뭐 했더라?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돌라의 신실한 섬김은요 23년간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간? 23년간. 그런데 이 짧게 소개가 되어졌지만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23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23년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리고 전쟁이 불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이방신들에게 쏠리지를 아니했던 특이한 시대, 외부 침략이 없었던 그와 같은 시대, 그리고 내적으로 내란이 일어나지 아니했던 그런 시대, 23년간 그런 시대를 누가 다스렸다고요? 누가 다스렸다고요? 돌라 사사가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여러분, 평온한 시대에는 영웅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시대가 뭐를 낳는다? 영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평온한 시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 그런 시대에는 영웅이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까? 평온한 시대에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 평온한 시대는 영웅을 낳지 않는다는 말. 그 말, 그래서 그 시대는 문제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영웅이 나지 아니하는 시대, 영웅이 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라가 평온하게 지내게 되어질 그 시대가 오히려 보게 되게 되면 좋은 시대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언양 분기점에 사고가 나가지고 10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죠?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김포공항인가 그 인천공항에 거기서 오는 줄 알았더니 대구공항에서 내려오다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강동규 집사님의 회사에 있던 분들이래요. 우리 강 집사님하고 또 그 죽으신 분하고는 또 절친하게 가까이 그렇게 지냈던 분이래요. 강 집사님 저한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저도 그래서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10명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 강원도의 속초의 어디 고등학교에 중학교인가 윤리 선생님이 거기에 구출해가지고 그 피 흘리는 사람들을 자기 성령체에 태워가지고는 병원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의사 또는 영웅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징후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마땅히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나를 떠들지 마라. 이거를 가지고 의사라든지 영웅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쑥스럽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문에 안 좋은 뉴스들만 도배를 하는 이 시대에 그와 같이 미담의 주인공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행이에요, 다행이지 않아요? 다행이죠. 영웅이 나타났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했지만 영웅이라고 이렇게 부르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영웅이 됐다 합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웅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웅이 됐다 그러지만 다윗 시대 때 블레셋에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했기 때문에 다윗이 17살 급 없이 지가 나가가지고 몰매돌로 탁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골리앗이 없고 블레셋 나라가 안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은 영웅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영웅이 태어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영웅이 태어나는 그 시대는 온전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우리는 역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웅이 많이 나오는 시대는 오히려 그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라는 23년간을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나라를 평온하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하게 지나게 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없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없으니까 신문 기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나는 형편없는 사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일어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잘 처리해 나갔다라는 것은 훌륭한 지도력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일, 야채와 과일. 누구라고요? 야일.
누구라고요 물으니까 또 야채와 과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일은 그 소사사죠. 이분도 기록이 석 절밖에 안 돼요. 아까 돌라는 두 절, 야일은 몇 절? 석 절.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소사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일의 이름의 뜻은 깨우쳐 주옵소서, 여호와여 깨우쳐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뭐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아마 이분은 하나님께 늘 매달려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깨우쳐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여러 방면에 추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사사이다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좀 깨었으면 좋겠어. 나태의 잠에서 깨어나고 무지의 늪에서 깨어나고 제발 무정한 그와 같은 것에서 좀 제발 깨어났으면 좋은 그와 같은 바람을 갖고 평생을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야일에 대한 기록은 조상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자기 조상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야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요.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 집안이 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래까지는 우리 집안의 호주가 하나님 아니었다는데, 지금부터는 우리의 집안의 후손이 우리 집안이 누가 호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지도록 제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종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이 종교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5대 4대 때 믿어온 가정들은 정말 복받은 가정들이고 부러워할 만한 가정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복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죠, 그죠? 그렇지 못한 가정들, 참 불교 문화권에 유교 문화권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웃음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 이상은. 그때는 유교 문화 이런 게 좀 강해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 노는데 뭐 이제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주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옆에서 몰래 듣잖아요. 재밌어가지고 옆에 가서 무릎 꿇고 탁 들으면 이 새끼 머리에 소통도 안 뻗어지는 놈은 여기는 왜 와서 가고 탁 때리고, 그럼 올라가고 물으면 이 새끼가 묻는다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잘. 그리고 조금만 좀 까불고 다니면 촉새 궁둥이처럼 까불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늘 그냥 어른들 앞에 가면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비로소 점잖은 아이로 통하죠. 점잖은 아이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이는 아이인데 젊지 않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잖해라. 좀 젊지 않게 행동을 해라.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 그럼 까불고 다니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좀 점잖해라.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웃는 거, 뭐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요새는 표현들을 잘해요, 못해요? 굉장히 표현들을 잘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그 유교 가정 속에서 태어나던 사람들, 유교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은 믿는 가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내 때부터는 우리 후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가문, 내 때부터는 호주가 하나님 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기도할 만하죠, 그죠? 이때 어르신들이 안 믿고 돌아가서 여러분 때만큼은 제발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조상대에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분은 또 특이한 것은요, 요단강 동편 길랏 지역에서 사사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요단강 동편에서 무슨 일을 했다? 사사 일을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그런데 이분 때에도 놀라운 것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해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한 사사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도 정치적으로 오늘 장로님께서 정치가 우리나라 참 불안하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야일이 다스릴 때는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실업률 이런 거 안정되었다라는 건데 노사분규 이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사직을 잘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 큰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지금 시끄러워요. 뭐 대통령도 뭐 사과를 하게 되게 되고, 아유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사회적으로도 뭐 아직도 중고금에는 노사분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뭐 재정 적자는 말도 못하고,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안정치를 못해. 불안 지수에 막 완전히 이렇게 몰락되고 말아요. 뭐 북한은 북한대로 자꾸 이제 핵무기 저렇게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사사 일을 했다고요? 1년 작죠, 그죠? 1년 적지만 몇 년 해서 1년 적으니까 22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자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네요. 아들들이 몇 명이라 그랬나요? 아들들이 몇 명? 30명. 많아요, 적어요? 지난번에 기도원도 아들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기도원도 아들들이 많은데 기도원 못지않게 야일이요 자기 아들 30명이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30명이 있어 또 뭐 했다 그랬나요?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이라는 말은 동네거든요. 하봇 야일 그러면 누구의 동네가 되죠? 야일의 동네라 일컬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몇 명? 30명. 그 아들들이 다 뭐를 타고 다녔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스리는 성을 가지고 있었다. 성이 그러면 몇 개가 되죠? 30성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자, 그 야일의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30명 다 뭘 타고 다녔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자, 저를 봐요. 이 시대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형편이 나았다란 말입니까? 형편이 안 좋았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울산에 제가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나귀를 타고 신방을 다니고 나귀를 타고 저 울산 태화 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다니다고 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좀 미쳤나? 저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성령차를 몰고 뭐 저 태화 다리를 건너고 뭐 이리 돌아다니면 누가 이상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그랬죠? 이 왕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가의 의미.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은 잘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잘 나갔겠죠.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졌던 그와 같은 아들들이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하겠죠, 그죠? 아멘 하겠죠? 아멘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안 좋겠어요? 참 여러분들은 이상한 생각 들어가고,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으면 큰 소리 좋다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이름 부르니까 또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이 아이들이요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 시대는 엄청나게 돋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귀를 타고 다녀도 사회가 불안정했다. 손가락질 했다 뒤에서. 이건 뭐야 이거.
좀 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지내야지 너무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지내는 거 아니야 이거? 사사의 아들들이 이래도 돼?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올 수 있었겠죠.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건희 아들들이 우리 뭐 울산에 왔는데 막 그분들이 막 그냥 뭐 엄청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다닌다. 그러면 야 부럽다. 참 열심히 살더니 저렇게 훌륭한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야 이게? 남 기죽일 일 있나 이거? 이걸 갖다가 우리 완전히 그냥 사기를 그냥 이렇게 떨릴 수가 있나? 저거 잘 살면 잘 살았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자녀들이 지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정치적 사회적 뭐 했다는 겁니까? 안정된 시대를 지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꿈들이 소원들이 모여놓은 거 아닐까? 그 낙이 자기 집안에 낙이 한 마리 키웠으면 낙이 한 마리 있었으면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그런 꿈들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미국 대답 좀 해요. 미국은 그런 꿈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또 사람 사는 데는 마찬가지죠.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였던요. 후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보였던 후보가 있어요. 좀 이름 웃어줘요. 후보였던 후보가 있어요. 후보. 헐버트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1928년에 대통령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대통령 유세를 하고 이제 나한테 한 표 찍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세를 하면서 모토를 뭘로 정해놓은 거 하니까 우리 미국 백성들의 모든 냄비의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는 자동차라 이런 제 모토를 한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의 모든 국민들의 냄비에는 뭐가? 닭고기를 모든 여러분들의 집에 차고에는 뭐를? 자동차를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시켜주면 자기를 시켜주면 미국 사회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런 유세를 해가지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표가 먹혀 들어가 가지고는 대통령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지금 그 이후에 냄비를 열어보면 전부 다 닭고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고에 차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본 집에는요, 제가 가본 미국에는 제가 시카고에 3주간 있었잖아요. 시카고에 3주간 그 기숙사 옆으로 쫙 보게 되면 진짜 차고에는 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집에 대개 6대, 4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식구가 몇 사람 사느냐 물으니까 6사람 살아서 6대가 아니고 식구는 2사람, 3사람이라도 차는 6대 된다고 그래. 뭐 갈 때 차 가더라고, 뭐 갈 때 차 가더라고. 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후보를 찍어. 그 사회도 이런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일의 아이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게 되면 그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런 나귀 새끼 한 마리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6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다? 아까 거기 나왔죠. 어떤 이야기다?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니까 무려 몇 년간을 아까 돌라는 몇 년? 23년. 야일은 몇 년? 22년. 도합 얼마? 45년.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니까 사람들마다 슬슬 뭐가 생길까요? 해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안정시키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상태가 이완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정된 삶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앞으로 위험한 그와 같은 일들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이중 프레이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정된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든지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 위험에서 벗어나고 갈등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한다,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갖게 되게 돼요. 됐습니까? 되나요? 점점 위험과 그 다음에 안정을 지속시키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뭐죠? 그런 이중 플레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은 참되다 라는 사상을 가지게 돼요. 뭘 믿어도 좋다라는 것은 모든 신들은 다 똑같은 것이고 모든 신들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뭐 하는 것이 좋다. 믿어두라.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 종교적인 다툼, 위험 그런 데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항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의도적인 반항. 의도적인 반항. 어떤 반항이다? 의도적인 반항이에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위험에 우리가 이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뭐 해도 좋다. 믿어도 좋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들도 다 뭐하다. 참된 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 제국의 쇠망사, 로마가 왜 망했느냐? 로마가 망한 역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 나라가 망하게 된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제국들이 무너질 때의 특징은 모든 종교가 철학자들에게 의해서는 똑같이 거짓이라고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일반 신앙인과 정치가들에 의해서는 똑같이 참되고 유용하다고 여겨졌다. 모든 제국이 무너질 때에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더라. 그 공통점은 뭐냐? 철학자들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과 일반 신앙인들은 종교는 다 뭐하다? 똑같다. 정치가들도 종교는 똑같다. 그래서 유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종교는 나쁘건 좋건 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멸망할 때에 나타난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되나요?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겁니까? 위험한 발상이에요. 똑같은 사상에서 알렉산더 포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시예요. 미국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 가운데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시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가치없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적어와서 들어보죠. 유니버스 프레이어라고, 보편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성자도 야만인도 현인도 숭배하는 모두의 아버지 여호와 주피터 주님이시여. 이게 답니다. 이게 시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10대 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시가.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성자도 야만인도 현인도 숭배하는 모두의 아버지 여호와 주피터 주님이시여. 뭡니까? 주피터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도 신이요. 그렇게 신이라고 불러도 좋다라는 거예요. 누구다 불러도 좋다. 야만인도 누구든지 불러도 좋다. 하나님이여 나오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다 뭐하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인데도 그것도 신에도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이와 같은 시가 미국의 10대 애송하는 시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미국 사회도 이미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가지고는 미국을 건설했지만 전 미국 사회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종교다원주의에 이미 깊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타깝죠, 그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다 치우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아니해도 그런 것을 지켜가서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을 가보도록 해요. 7절 찾았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7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아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팔았다. 그들을 팔았다. 하나님이 팔았다. 도무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나오니까 모든 신들은 어떤 신이라도 좋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종교도 변해야 된다. 우리 신앙관도 변해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사회에도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 신이라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무 종교라도 믿으면 괜찮은 겁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피터 신이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가요? 불교인들이 중들이 스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스님을 우리는 고상하게 보겠죠. 스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한테 기도하더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랑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스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멋있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종교다원주의에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주장해도 괜찮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동성애도 괜찮다. 표 한 번 얻으려고 다 지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해도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평안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후유증이. 그래서 못 살겠다. 막 나오죠. 막 그렇게 이제 후유증은 하나님이 팔았다 그랬어요. 팔았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팔았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에게 팔았다. 팔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모든 평화는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전쟁이 없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게 되고 그래 못 살겠다고 부르짖게 되게 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아까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 내용을 아까 우리 예배 시작 때 예배 인도자가 읽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혜롭게 한 가지 행동한 것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막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깨닫고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겠다. 그리고 우상을 다 치워버려요. 하나님 책망을 해요.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 누구냐? 너희들을 내가 건져 주었건만 너희들은 왜 엉뚱한 신에게 나가느냐? 너희들이 어려우냐? 그러면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거기에 가서 간청해라. 거기에 가서 부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가요 못 가요? 왜 안 가죠? 자기네들이 선택한 신이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한 신에게로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이 깨달은 그래서 그거 몽땅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골치 아프게 되는가 하니까 16절을 잘 봐요. 16절 요거만 하고 마치죠. 찾았습니까?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까 읽을 때는 본론 읽어 내려왔죠.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자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를 잘한 거 있다 그랬죠, 그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다 뭐하고 나온 겁니까? 없애버리고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섬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시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대. 좀 웃어줘요 좀. 누가 근심했다고요?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요거 용서해 줘야 되나, 요거 놔둬야 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근심했다. 놔둘라 하니 용서 안 해줄라 하니 불쌍하고, 용서해 줄라 하니 그간의 행실들이 마음에 안 들고 고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무대 하나님이다. 이때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절대로 내팽개치고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결국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생각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사람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 줄 사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입에다 갖다 줄 사람이에요. 누구다? 입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입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